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나라에 어린아이들이 정말 귀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돈 벌면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려는 것들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려고 합니다. 또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참 많이 귀합니다. 하지만 10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고귀하게 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미성숙한 그런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그 인권 그런 것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어린이는 부모에게 예속된 존재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그냥 듣고 그냥 부모님이 얘기하면 그냥 따르는 어떤 의견도 제시하기가 좀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문화가 발달하고 인권이 발달하면서 이제 어린이를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그 시기,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시기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식이 바뀐 것이 불과 100여 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에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당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여인에 대한 인권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인의 숫자와 어린이의 숫자는 뺐습니다. 그 정도로 남성, 성인 중심의 사회가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된 2000년 전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런 어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어서 전국 각처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가능한 한 그 앞자리에 앉으려고 새벽부터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자리에 어린아이가 온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애들이 뭐 들으면 알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도 좁은데 굳이 이런 어린아이까지 이런 데 있어야 되나? 애들은 집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기 엄마도 그냥 집에서 애나 볼 곳이지 여기에 왜 왔는가 라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합니다. 몇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축복해 주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마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왔다 갔다도 하고 소리도 내고 때로는 울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며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당시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게 이런 애들이 들으면 뭘 알아라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온 걸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의 부모들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 제자들의 꾸짖음 가운데 가장 마음이 상한 것은 그의 부모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가만히 보지 않으시고 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아 그러지 마라 라고 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노하셨습니다. 단식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친히 어린아이들을 낳으시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자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가 안 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것 사실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선동하여서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때도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부모님들이 잘 듣고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전에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예수님께서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온 그 소년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소년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가져온 것을 축사하셨습니다. 어린 소년이 가져온 아주 조그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그곳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까지 여인까지 합하면 약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온 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할 때 주위 사람들을 잘 타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꾸짖었던 그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고 어린아이들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시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본문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당시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바라했던 건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여인까지도 좋게 보지 않고 그냥 미숙한 존재로 심지어 숫자까지도 세지 않는 그런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했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처럼 너희들도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못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반대로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어린아이들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어린아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말씀 그대로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잘 따라합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선입견이 있고 자신들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해 만든 그 규율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뭔가 잘못되었죠. 그러니 구약에서 그렇게 언급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자신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부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까지는 아니지만 자기가 정해준 그 범주 내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그 뒷부분인 17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런 계명 정도는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잘 배우고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은, 그 깊은 은혜는 잘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가 소유한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울질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자 청년이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자기 자신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진짜 알았다면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정한 그 신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정한 그 범주 내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어떠한 것인지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그분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아이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볼 때 지금의 연약하고 어린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장차 커서 큰 일꾼이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겨자씨의 비유처럼 처음에는 작은 씨이지만 그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서 그렇게 크게 되어지면 새가 앉을 수 있는 나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 그의 제자들이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하나 들려주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테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하여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네. 제자들이 그 말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 말이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큰 소리로 대답하길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이전 세대인 저희 아버지들은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자신이 했던 그 고생을 자기 자녀들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는 날도 없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젠 자녀들과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 나이 먹고 이제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나눌 주제가 없어서 외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듯이 자기 자녀를 위해 재물을 모으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자녀에게 필요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먼저 아이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들의 관심사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랴, 또 병자를 고치시랴, 새벽부터 기도하시랴 정말 많이 바쁘시고 힘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상반절에도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들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을 돌봐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면서 참 생활하는 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마음껏 뛰어놀며 지내야 되는데 뛰어놀 데가 없는 것이 요즘 아이들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뛰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라는 이야기로 아이들이 집에서부터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태권도 학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 신나게 음악을 틀고 뛰는 아이들 보면 그래,
여기서라도 신나게 마음껏 뛰어라며 그 뛰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학교와 학원으로 다니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좋지 않은 곳에 중독이 됩니다. 스마트폰 게임 중독이 됩니다. 또 청소년이 되면 술과 담배에 중독이 되고 심지어 텔레그램과 같은 것을 통해서 도박과 마약에도 중독이 됩니다. 그런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을 올바로 양육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열렸다 하면 혹시 내 아이가 연루된 것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고 술과 담배에 중독되고 그리고 도박과 마약에 중독된 것은 다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호주머니돈이라도 털어보겠다는 그 나쁜 상수에 우리나라가 이런 중독에 취약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무슨 말만 하면 화만 내고 성질만 내요. 제가 아동교육, 청소년 교육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목사로서 성경적인 방법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4세기에 유명한 신학자요 성직자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인 성 어거스틴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정말 훌륭한 성 어거스틴도 20대까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멈추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그의 어머니인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내 아들 어거스틴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아들 어거스틴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아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니카는 눈물로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밀라노 정원에 앉아 있는데 집어들고 읽어라란 어린아이들의 그 노랫소리에 성경을 펴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도 함께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로 가슴 치는 통회하는 그 심령의 그 기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그토록 방황했던 어거스틴이 진정한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요, 성직자요, 철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손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손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또한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예수님께서 축복으로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이 땅에서 형통하려면 그 형통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그 인생이 진짜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며 그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인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려서부터 그런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이를 먹으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이미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재작년인 2022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30대, 40대의 개신교인 그 신앙인들의 의식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30대, 40대의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기가 4명 중에 3명, 약 74%가 초등학교 이전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에 가장 숫자가 적은 30대, 40대, 그 30대, 40대가 대부분 74%, 4명 중에 3명이 초등학교 때 부모님의 손으로 붙잡아서 그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온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중학교 20대, 30대 외에는 다 합쳐도 26%가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신앙교육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30대, 40대가 교회 안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교회 학교, 특별히 주일학교, 초등학교를 위해서, 영아부를, 유치부를 위해서 그만큼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TCE 교사 대학에도 보면 거기에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연령에 대한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14세 이전이 86%입니다. 그리고 15세에서 30세에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세 이상은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연령이 30세 이후로는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86%가 다 14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나의 아들, 나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를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먼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하게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눈물로 자녀를 위하여, 손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난 줄 수 없는 복을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내 손주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나만큼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손주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 정말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주들의 신앙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특별히 우리 일산 청함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늘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